한번 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25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죠. 25. 내년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26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아주 어색하더라고요. 저희 깨끗한 샘 교회는 1시간 전에 오셔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편지를 쓰며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전통적으로 갖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잠잠히 잘 못 있어. 막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막 이야기 나누느냐고 그 시간도 못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잠잠히 그 시간도 조금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잠잠히 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년 한 해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편지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내년에 또 내가 쓴 편지들도 다시 이렇게 읽어볼 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깨끗한 샘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해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혜성자매를 초대해서 그 혜성자매 자작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올해 이렇게 함께 합류하면서 또 우리 혜성자매가 가정과 신앙 안에서 또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고 또 고뇌했던 시간들도 있고 또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상황은 어렵지만 그걸 놓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혜성자매는 이 곡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노래를 담아서 곡조를 담아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아마 이 노래를 또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네, 엄마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셨던 노래야. 이렇게 내가 그때 고백했었던 고백들이야. 이 노래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날 주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14장에서 있었던 홍해도화 사건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장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15장은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의 오늘날의 표현으로 의하면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바다에 수장된 애국 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원의 상황을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장면이 오늘 본문 15장 말씀입니다.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상황을 담아내고 그때의 감정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그 의미와 기억해야 할 감사와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가수들의 노래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 아주 설레면서 만났던 이야기,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헤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부르는 거죠. 그때 얻었던 기쁨, 슬픔, 분노, 감사,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노래는요. 그래서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가 이게 두 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에는 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또 미래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처럼 지나왔었던 25년의 한 해를 회고하고 또 26년 한 해를 광야에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조망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지도 좀 써보고 또 생각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26년 한 해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 이맘때쯤 이 시간은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렵죠. 또 막막하죠. 또 광야의 삶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출애굽기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얼마나 쥐잡듯 잡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담과 믿음에 대한 투쟁과 부대끼는 마음들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름들을. 그래서 모세 노래에 담긴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 구원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과거의 일들에 있었던 일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말과 적군을 홍해에 담궈버리시는 하나님. 그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노래에 담겨 있고, 승리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에는요, 앞으로 이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몰라요.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5가지 이야기들, 주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5가지나 이 늦은 시간에. 그래서 빨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길을 반대하는 대적들을 반드시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사이를 우리가 유유히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5번째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이며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믿음은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한 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지난주 김원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남겨주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결과와 성취를 남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다 뒤로 하고 물러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안에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셨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100대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남겨주면? 강남 아파트 남겨주면 100대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모세가 노래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영원히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만에 출애굽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보증의 증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그 자녀들을 대대손손 100대까지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수들, 하나님의 복음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홍해의 깊은 바닷물 이러면서 깊은 물, 깊음, 홍해, 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집트군의 계획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 수장되게 되는 것,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다 수장됩니다. 기타를 칠 때 늘 음을 조율하죠. 음을. 그래서 내 스스로 4개, 6개의 줄을 맞추면 나 혼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합주를 하게 되면 내 혼자 맞추면 다 엉망이 됩니다. 전체 곡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주 잘해도 틀린 음을 치면 곡 전체가 망하는 거죠. 나부터 조율하는 거죠. 근데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음이신 하나님께 내 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에 맞출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때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껏,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계획들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게 될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뜻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그 뜻에 맞춰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행해 나가면 그 시도들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주의 음에 날마다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과거를 이렇게 조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관점, 이 생각, 이렇게 인도해 오신 방식대로 이제 미래를 조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만나고 그 사이를 이제 앞으로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길이 안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냐, 이걸 말을 안 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시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참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이미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방식대로 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걸 신뢰하며 걸어가는 미래의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요, 미래를 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신실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미래에도 그러면 어떨까요? 미래에도. 지금까지는 했는데 미래는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미래에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처소로 반드시 이루어가요. 거룩한 처소. 어떤 걸까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신의 산이 거룩한 처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의 산.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해 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냥 예수님 없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 없이 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이불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도 그거 다 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이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때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볼 때 그런 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수치와 조롱과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한 번 더 현재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다 덮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처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로 나아갈 때 거룩한 처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갈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처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은혜를 통과한 이들로 다른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환호,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주의 거룩한 산을 향해 노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대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미래에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열방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을 이렇게 해동할 때 블레셋이라는 국가, 모압이라는 국가, 가나안이라는 국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듣고 우리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저기 병거 한 대도 없는 그냥 노예들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행군들이 어떻게 저런 제국을 붕괴시킬 수 있지?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안 패배하지 않지?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계속 생존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계속 전진하지?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뭔가 들려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분명히 얘네들은 분명히 망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안 망하네? 왜 안 망하지?
왜 패배하지 않지? 과연 이들이 누구길래? 이들과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보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겁내하고 때로는 놀래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 패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샘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왜 더 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잘 되지? 우리가 더 훨씬 풍족한데 왜 저렇게 빈곤한 애들이 더 잘 되지? 왜 저들은 저런 것에 주눅들지 않지? 더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기쁨으로 섬기고 더 넉넉하게 사랑하고 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안에서 이런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는 이들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초월한 넘어 있는 이들,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어디 니네 잘 되나 한번 보자. 아마 살아남기도 힘들걸.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사람?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얘네가 잘못돼야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잖아요. 그래야 내가 좀 훈수 줄 수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 너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노래하면서 기억하게 했잖아요. 이 길에서 그래서 낙오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다음 발걸음은요. 약속의 땅 풍요한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미래도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기업의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15년 전 IT에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신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너무 생명이 너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동역자들도 다 떠나고 함께 있었던 사람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이제 인내하며 그곳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 들어와서 이제 목회하세요. 나이도 많은데 한국에 목회 자리 있으니까 청빙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그 말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셨다는 그 마음이 되게 막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근데 더 말하지 않았다잖아요. 연애할 때부터 함께 꿈꿨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평생 선교하며 살다 가자. 둘이서 그렇게 연애하며 살아왔었고 35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이야기 나누는데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고백하셨다잖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고 나도 하나님 마음 아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이미 유산으로 주어져 있다는 이 확신과 풍요함이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까? 무엇이 가장 풍족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이고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영원하고 그 거룩한 처소와 그 주의 기업의 산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풍요함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계속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그곳에서도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년 한 해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년 한 해의 끝에 서서 26년 한 해 가야 할 길 초입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시작하는 날인 것이죠.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과거의 아쉬움을 그냥 덮어버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소망을 스스로 움켜쥐면서 그렇게 염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염원은요, 아무런 토대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런 토대도 없는, 확실하지도 않은 그 염원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더 다짐하고 주먹을 꽉 쥐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표징을, 토대를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광야를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무언가 확실한 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얻은 확실함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됨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건 참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학과 학교에 붙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이렇게 그 소식을 딱 듣고 합격 통지를 딱 봤는데, 저 혼자 여기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그래서 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걸 딱 듣는데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오늘 장군 입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잘 몰랐는데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그냥 붙잡고 같이 너의 삶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식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학원을 뭐 몇 개씩 뺑뺑이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은영 집사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공부에 그 토대가 탁 돼서 혼자 공부하고 또 학원 몇 개 조금 다니고.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마음처럼 탁 들려서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이 울컥 마음 쏟아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또 하나의 마음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딸의 이 좋은 소식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싶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이랬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걸 이렇게 끌어다가 나의 영광으로 삼는 이런 참 정말 이런 죄인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지만 다시 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수아를 주님의 삶 속의 삶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 수아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저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빼앗고 강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또 사랑하시면서 또 한 해를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내년에도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삶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걸어가는 내년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